주어진 그 남원의 여건 형편 따라서 제가 먼저 전심으로 일하는 그 일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남원 모임의 역사를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84년도에 우리 서복전전님 부부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에 같이 그 다니던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금요일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또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됐었는데 전국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전국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다고. 좀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그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좀 소개해 주라고 했을 때 대구에 있는 그 박신경 형제님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85년 말부터 이렇게 그 오게 되면서 그 교제하면서 처음 해준 것이 그 가운데 교파에 그 가운데 계속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들려줬을 때 거기에 첫 번째로 순종해서 따로 이렇게 나와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년 말부터 지금의 현재 그 서복주대학가 2층에서 이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식구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저도 또한 그때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저는 직업이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남원에서 실제로 그 양복점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 보기에는 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삶이 원활하지 못하고 남들에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아내에게는 빵점인 남자. 그래서 참 부부간에 결국엔 법원에 가서 이혼을 딱 했습니다. 여자가 이혼하자는데 남자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혼을 해서 제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고 이 이혼 서류를 시청에다 갖다 두 사람이 내야지 이제 이혼이 성립이 돼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제 아이 2명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1명만 데리고 간다고 했더라도 제가 아마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만 가겠대요. 그래서 이건 자존심이고 뭐고 아내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보름만 잘 지켜봐라. 정말 그때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에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순간에 월요일 이혼 서류를 도장을 찍고 왔는데 금요일 구역 집회가 저희 집에서 샀을 때예요. 그때 이 구역장으로 있던 지금 서복주 형제님 형수되는 안영수 자매님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순복음 교회는 그냥 복복복 하는데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우리 아내가 좀 이상했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 아내 옆에 있는 아주머니를 초대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러 가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나도 가겠다고. 그때 그날 가서 저희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 이제 저에게 하는 얘기는 저희 아내가 돌아와서 밥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계속해서 성경을 아마 제가 그때 볼 때 한 3일 동안에 이 한 권 다 읽는 거 이렇게 그렇게 이 성경에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교파에 나갈 때 미치지 말라고 했는데 야 이건 이제 우리 아내가 미쳐버리는가 보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얘기가 제발 당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름만 잘 지켜봐서 이게 이혼이라는 건 이제 참 약점이 있잖아요. 잘못 오면 이제 그냥 가을 판인데 그 소리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고 양복점이 모이면 우리 형제님들도 옷을 맞추러 가신 분들 알 겁니다. 이게 좀 고스톱을 좀 잘 칩니다. 근데 그때도 또 친구들이 와서 이 고스톱 치는데 안 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가 있잖아요. 노는데. 예. 그래도 그 놀아도 간다는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부탁하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들으러 와라. 그래서 제가 서복진회가 2층으로 이렇게 끌려갔죠. 놀러 온 사람들의 등도 밀려서라도 이렇게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정말 낮아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노는데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익숙하게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몸은 음악이 흐르면 발이 어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으로 그냥 이 따라가듯이 이 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도대체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양복점을 접고 정말 직장 다니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복점 그 직원에게 제가 하고 있는 그 재단 기술을 다 가르쳐 주고 그 사람에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부간에 같이 벌여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익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양전현 전님을 익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익산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친이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모친이 아파 있는 바람에 제가 모친을 섬기기 위해서 도로 남원으로 익산에서 한 5개월 정도 살다가 도로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원으로 내려왔는데 결국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2주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남원으로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남원에 내려와 버리고 그래서 남원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양봉이라면 도로 이 습관이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공사는 직원이 돼서 전기공사로 다녀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갔었는데 90년경에 89년 말이죠. 89년 말에 계속 제가 하는 그 이런 성도들 만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뭘 하러 갔다가 성도들하고 교제하다 그냥 시간을 지내가지고 아주 일을 그르친 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도 그 일이 너무 좋아서 결국엔 제가 우리 이 전심으로 일하는 이 목회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임의 형제들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좀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남원에서 나보다 못하는 형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었는데 참 제게 그런 마음을 감곤 해 주어서
제가 90년도 2월부터 전심으로 남원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 성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형제님들이 남원을 방문해 가면서 많은 이 교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그 어려움 속에 밤중에 도망도 가려고 했어요. 정말 이거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야반도주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주님이 그것까지도 이렇게 맡게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남원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가 그와 같은 환경 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저에게 베푼 놀라운 사랑. 저 생전에 처음으로 쌀을 한 가마 선물 받았습니다. 참 세상에 저 사람이 무엇인데 나에게 쌀을 한 가마 줬을까? 제 이 쌀 한 가마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쌀밥이라면 자랄 때부터 이 무기가 밥 안 준다 하면 말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쌀을 한 가마 받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면 제가 밤늦게까지도 가서 듣게 된 사람이 됐어요. 쌀 한 가마의 선물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 저도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만나면 안 주면은 좀 내가 좀 서운하는 그런 마음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그대로. 그래서 제가 자녀를 잘 교육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를 그대로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저희 집에 IMF 때문에 좋은 선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가스 오븐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이 IMF 때문에 부자가 됐거든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려고 체인지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좋은 걸로 성도들 줬으면서 왜 집에 쓰던 것을 성도를 주려고 하느냐고 딱 이 한마디에 우리 아내가 그냥 바꿔서 들어온 새 것으로 그 성도를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잘 봅니다. 근데 그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주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전심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 중에 제가 최고로 교훈 받은 적이 95년도인 것 같습니다. 홍콩에 선교사로 계시는 보이드 에이큰 행자님이 박주현 행자님 통역하면서 이완 선생님 운전하면서 순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진국들을 담수하면서 다 이게 담게 됐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에이큰 행자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모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를 신방했을 때 한 가지 예를 들려줬어요. 스코틀랜드에는 이 조개탄을 많이 떼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 집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장로 형제님 보이디 에이켄 형제님을 데리고 이렇게 가셨대요. 근데 그 형제님 함께 가서 조개탄 태우는 그 난로 옆에 딱 앉아서 그 보이디 에이켄 데리고 간 그 장로 형제님이 빨갛게 타고 있는 조개탄 하나 딱 끄집어서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몸상을 하지 못하는 형제님이 그 장로 형제님 손을 딱 붙들면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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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방하면 말씀을 펴놓고 찬양하고 막 뭔가를 들려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물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생각나게 일깨워주게 하는 이것이 진짜 신방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가르치는 이 교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원에 좋은 형제들을 이렇게 함께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제가 잘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을 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서 이렇게 좀 빛납니까? 좀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라는 것은 상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한쪽에서만 빛나게 해주면 그 한 사람은 그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늘짐이 없도록 동역자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원활한 교제. 자기 속에 있는 진솔한 교제.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속에 있는 거 뭐 다 끄집어내서 치고받고 싸우고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동역자들은 아내들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전 철칙으로 둡니다.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누구 밑에 있다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거지 아내들이 2인자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역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그 동역자에게 막 맨날 2인자로 있는 이런 모습 또 교회에 있던 그 상의했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아내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엔 모임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원망했던 것이 뭐냐면 함께 상의를 해서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자 했는데 다른 형제들 아내들은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나중에 하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바보였다. 그런 그 얘기가 되더라도 아내를 충분히 감당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아내의 얘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는 남편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도 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아내한테 단련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아내의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줘서 이번 기회에 1시간 동안 말씀을 간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간증은 내게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기다려주는 남자. 아내한테 기다려주는 남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참 힘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내로부터 잘 단련이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리는 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들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남원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냐? 아버지 하면 네 얼굴에 무엇이 떠오르냐? 그랬더니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아들이 얘기하는 건 부드러운 남자. 그래서 제가 참 아들을 칭찬해 준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부드러운 남자구나. 참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하든지 제가 샘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를 못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들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구나. 아내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남자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심하는 일을 놓게 된 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참 그것을 바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40년의 광야 이 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여기까지다 하는데 얼마나 모세가 눈물이 많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참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여기까지다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남은 교회에 전심하는 일은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제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심하는 일을 놓았지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차로 생각한다면 제 몸이 차입니다. 근데 타이어를 체인지한 것뿐입니다. 타이어를 체인지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남은 지역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밀어내지 않는 한은 저는 남원에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현지인들이 그 사역을 놓으면 그 공허함을 어떻게 달랠 거냐고 하면서 했는데 타이어 체인지한 차가 잘 굴러가지 기분 좋지 기분 나쁩니까? 어때요? 우리 새 옷만 입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가 타이어 바꿔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서 잘 달립니까? 그래서 저는 타이어 체인지한 남원의 그냥 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에게 올 이해는 어떤 얘기가 들려지든지 간에 주님 좀 예를 하는 형제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상황마다 예를 못하는 것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간증 1시간 이렇게 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미리 간증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전화로 오는 현재님 저한테 뭐라고 해요?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와야지. 제가 해가지고 대답을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간증 1시간 하라는 거예요. 아차, 참. 이게 참 대답을 빨리 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또 이해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떠올리게 주님에게 소원한 것들이 떠올라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솔직히 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시간에 제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너절한 얘기들이 나오면 부끄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작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경에 제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이 척추뼈 뒤쪽으로 이렇게 신경다발이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 작은 결함만한 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서복전자님이 감기가 안 나와서 이렇게 갔었는데 CT를 찍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주 현대방사선 가서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처음 CT를 한번 찍더니 약물을 넣어가지고 다시 CT를 또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번은 다 죽지요. 그런 거예요. 의사가 숨을 쉬면서 한 번 다 죽지요 하는데 그 참, 그럼 어차피 죽지요. 나도 이제 따라서. 그러는데 저에게 이제 서복전자님 이제 목사라고 해놓으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MRI를 찍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MRI를 찍었는데 그분이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지 않고 제가 그때 상황에 어디를 가게 돼 있었는데 빨리 가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아무래도 소원장님은 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는 중에 이제 서복전님 전화가 왔어요. 여행지에 잘 놀다 와? 잘 갔다 와? 이상한 뉘앙스를 자꾸 날리니까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때 또 서복전님 부부간에 또 함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 방사선과에서 이제 CD를 찾으러 이제 전주에 가서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요. 그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다 신고해놨습니다. 암 환자라고 다 중증 환자라고 신고를 해놨대요. 착실도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예수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는 절차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저보다는 우리 아내가 더 놀란 거예요. 저는 죽으면 천국인데 참 뭐 이 수고 끝이라는가 보다 그냥 그래서 담대하게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는 완전히 상황이 돌변돼서 길도 잘 분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나는 아직 헤어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그냥 제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이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은총 입은 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아내를 줬구나. 그래서 그 수술하기 직전에 이제 의사와 면담했는데 의사가 제 이 사진을 또 보고 이렇게 판독하면서 우리 아내는 오직 암인가 아닌가 막 이것만 이제 막 먼저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의사한테 물으니까 의사 그 담당하는 집도의가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혹이 사진을 보시는 행정님도 계시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암은 좀 울퉁불퉁하대요. 근데 이쁘게 생긴 혹을 보면서 암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 제가 7월 22일 날 시술을 했는데 악성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종양이기 때문에 제거를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부분을 우리 형제님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술 때 올라가면서 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살아날 때 끝까지 겸손하라.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라. 그래서 그 교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조금 잘 됐다 뭐 할 때 이 멍에 벗는 습관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짐 있으면 다 벗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좋은 방법, 내 향하는 습관대로 향하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겸손하라. 이 멍에를 보고 끝까지 겸손하게 나가라 하는 것을 제게 일러줬을 때 주님, 제가 수술대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그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 조금이라도 제가 다른 생각이 들면 제가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저에게 교훈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가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요구를 했지만 그 양심의 악을 깨달고 주님에게 자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욕하고 비방했던 그가 돌이켰을 때 주님은 그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는 그에게 긍휼히 여겨주는 주님 마음. 주님, 저에게도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사역이 언제 끝나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일꾼들은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행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은 편대로 이루어갑니다. 저는 그와 같이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일깨워 주신 것은 마음을 같이 해라.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와서 함께 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손녀들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2명밖에 못 낳았는데 딸아이가 시집가서 4딸을 낳고 아들이 장가를 가서 2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손녀만 6명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의 둘째 손녀가 저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자라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도 이 아이는 할아버지 소리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주면 선물 말고 할아버지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녀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만 뚫어지게, 애들이 좀 크면 아빠가 뭐 들고 오는 선물만 주시하잖아요. 근데 우리 손녀에게 제가 배운 건 할아버지란 그 자체로 막 뛰어오는 그 아이
온통 그냥 막 힘을 다해서 저에게 오는 그걸 보면서 안 안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 아이가 달려가는 것처럼 이 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제가 함께하는 것을 배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하고 놀라면 제가 아이 수준에 내려가지 않으면 결코 놀 수 없습니다.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떤 연약한 성도든 강한 성도든 제가 붙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문제를 삼을 때 문제인 것이지 내가 문제를 삼지 않을 때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부분에서 일할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할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려줄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 가족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려줄 유산은 사랑이다. 제가 처음 사랑감에 받았던 실제적인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해서 나에게 몸을 드린 그 사랑,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 우리 아들에게 넘겨지고 우리 손녀에게 넘겨지고 또 다른 성도에게 넘겨지고 계속 넘겨져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전역에 세계 곳곳에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는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좀 뒤에 할 형제님이 나한테 와서 시간 잘 지켜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왜 잘 지켜주라고 합니까? 네, 시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물려줄 영적인 유산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작년에 수술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랑이 빠진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헛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저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든지 섬기는 일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이 사랑이 빠지면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행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오셨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그와 같이 따르지 않을 때 나는 무익한 자로 서겠구나. 그래서 남원에서 전심하는 일을 놓으면서 제가 우리 형제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작했던 것처럼 끝날 때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후에 사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추후에 먹고 살 거 걱정 이거 지금까지 주님 인도하여 살았는데 사역을 놓았다고 해서 주님이 끝낸다고 하면,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제가 그렇게 해서 굶어 죽었다 하면 결국엔 누구 이름이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한 사역의 초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손을 놓을 때도 제가 주님 말씀을 받고 손을 놨습니다. 남은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저는 한 부분에서 이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지 그 후에 제가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저에게 물으러 왔을 때 제가 이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 이 형제님이 가서 물어라. 제가 돌려보냅니다. 어떤 때로는 저에게 물으러 오지 않고 다 해결된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끝까지 겸손하라. 끝까지 긍휼히 여겨라. 끝까지 마음을 갖춰라. 그리고 여기에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꼭 함께 동반해서, 그러면 원난과 시비가 오더라도 제가 먼저 통제가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말씀으로 통제가 안 될 때 막 말 함부로 합니다. 막 함부로 해요. 그러나 제 자신이 말씀으로 통제가 됐을 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우리 형제님들에게 사역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저 보시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실 거지만, 제가 그와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주님은 내가 아는 만큼 저를 통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제 마음 먹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젊은 형제들이 말씀을 딱 전할 때 저거 다 아는 거야. 그래, 넌 그렇게 분별하냐?
이럴 수도 있어.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느 누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일러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일하면서 두려움이 뭐냐면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주님과의 사귐의 교제가 아니라 이 주일날 전해줄 말씀 메시지를 위해서 메시지 내에서 준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막 위에서 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보다 좀 더 젊은 형제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한다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에 매여서 말씀을 볼 때 결코 나에게 유익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성도들이 조금의 유익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산다는 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눌하게 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말씀들은 아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때 한동안은 저희 아내의 얼굴을 제가 잘 살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한 모든 심판자입니다. 딱 내려오면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여기 내천자가 딱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오늘 또 배렸구나. 그리고 아내가 입가에 싹 하면 아 오늘 성공했구나.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내 얼굴을 가장 먼저 보는 그런 때문에 굉장히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정말 그 뒤에서 저에게 위로해주는 위로의 그 성도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형제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성도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아내 얼굴을 살피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우리 아내 즐기라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 얼굴을 보는 제 부끄러움을 우리 형제님들도 혹 저와 같은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아, 조금 있네요. 예. 사랑하는 형제님들, 제가 마지막 이제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속에서 국률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합니다. 어떠한 지체든지 같이 하려는, 마음을 같이 하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사랑의 뜰을 굳건하게 메워서 우리 남은 생애가 좀 빛나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